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생각하다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성경에 대한 오해도 있고 우리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아주 조용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의조로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세의 오경을 일컫는데 오늘날에도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좀 원칙주의자로 비치기만 하면 율법적이다. 마치 이제 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된 원인은 이 신약시대의 은혜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치 율법은 나쁜 것이 되고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데 율법이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다. 그러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죠. 율법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런 잘못된 인식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려도다. 이 10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느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선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육신적인 것이 문제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일 율법이 나쁜 것인 줄로 알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율법은 합법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율법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에 이 독일의 농민들이 그만 그의 설교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 사회가 이 계급 사회였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억압받던 이 농민들이요,
그 마틴 루터의 설교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바람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 마틴 루터의 설교는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고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마치 권력자들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은 농민들의 폭동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지위 고하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급기야 농민들의 폭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수천 명의 농민이 학살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왜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지, 왜 올바른 실행을 해야 하는지, 왜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바른 마음으로 깨닫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법이 없다면 모든 것을 아마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은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이념과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죠.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우리 양심이에요. 똑같은 일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또 이 세상 법, 어떤 것이든지 오해를 하게 되면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도 똑같은 법을 가지고도 판결이 다르게 나오죠. 똑같은 성경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는데도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가둬버렸어요. 율법 아래 두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자, 이 말씀에서 율법의 목적과 또 율법의 역할을 선명하게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다 인정하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죄를 짓고 살지.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이 점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울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2장 14절이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15절까지죠. 자,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인격 장애자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인격적인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 주지만, 근데 우리 이성이 있죠. 우리 이성이 그 증거를 때로는 송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증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래 그것이 맞아 하고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때로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죄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죠. 죄가 아니라 아마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음욕을 품는 것도 탐욕도 죄가 아니라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것은 크고도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타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성을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더니라. 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죄를 아는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죄를 알 수 없어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인식을 못하죠. 그리고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율법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저주를 합니다. 죄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이도 사람은 모두 이미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거예요.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언제까지 유효한지도 나와 있죠.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냐. 우리 생각해 본다면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신종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즉시 법을 만들게 되죠. 범죄가 없다면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이 없을 때 아무리 이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법이 없다면은 사회적 지탄과 비난과 욕은 얻어먹을 수 있지만 법을 어긴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율법을 통해 정죄와 진노를 받게 하시고 또 심판의 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진노의 자녀로부터, 불순종의 자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다면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줍니다. 율법을 기록한 모세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언급했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모든 선지자들 역시 주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모든 선지서들은 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서 자신을 건져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죠. 여러분, 율법의 제사법들이 있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들이 있어요. 그 제사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고운 가루로 빻아서 이 음식 제사를 드렸죠. 왜 가루를 이렇게 빻았을까요? 곡식을 빻았다.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제사법에는 그런 것들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나 희생제나 절기나 다른 모든 규례들이요, 다 한 번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율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입법자는 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어서 머리를 짜내서 이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33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33장 22절이요.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야고보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네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은 교회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 씨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수 있는, 신정 통치하실 수 있는 한 왕국이 되게 하셨죠. 근데 국가를 구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있어야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준비해 주셨고 약속의 땅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항상 지켜야 할 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땅보다도 다스리는 왕보다도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법이에요.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율법의 수요자께서 완성자로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고, 요한까지, 모든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이 이제 확정을 해주는데, 약속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고. 그 예수님 오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율법 안에 태어나신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본문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법을 주시는 자를 보내시겠다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법을 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친히 그 주신 그 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주님은 신약을 통해 구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한 법을 주셨으나 이제 다시 주시는 그 법은 이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새롭게 맺어지는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이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는 나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돌판에 새겨서 주었던 그 법을 이제 다시 이제 마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왕국에서 맺게 될 새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에 앞서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써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신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을 주셨죠.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는 믿음의 법이 나오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로마서 9장 31절에는 의의 법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주셨죠? 사랑을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율법의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의 저주가 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는 자라고 하였도다. 이 율법은 의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 위에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그에게 부어졌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게 되죠. 은혜 아래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는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다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주신 율법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법은요, 시대가 변하게 되면은 그 법도 유명무실해집니다. 폐지해야 할 법들도 생겨나죠. 그러나 주님은 단 하나의 율법도 폐기하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저주, 율법의 저주, 그리고 심판이 문자 그대로 집행이 된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 자신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드러내셨습니다. 완벽한 방법이었죠.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주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율법의 의,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의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펼쳐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무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자나 율법 우용론자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친히 의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율법의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주신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이 유대인들과 좀 다른 점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끝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행함이 없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왜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와 있게 된 것인가? 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졌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공부함으로써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어요.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자, 다섯 번째는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자신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서 폐기하셨느냐? 자신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어디에서 폐기하셨다고요?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16절에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법령들을 남김없이 다 폐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들에게 내려진 이 율법의 저주인 심판과 형벌, 이런 것들이 이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믿는 자들 위에는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든 법령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범죄 기록을 말소해버리고 나면요, 범죄자들에게 가해질 모든 형벌들은 어떻게 되죠? 다 말소돼 버리죠. 소멸돼 버립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해 발부되었던 이 법령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모두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게 날아올 기소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날아올 검찰의 기소장, 그 기소 내용,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모든 행정명령들,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법령들이 다 지워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의 고소장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내가 범했던 모든 죄상들, 그에 따라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인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누가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누가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마귀의 고소장이 날아든다면요, 즉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를 대적하는 손으로 쓴 모든 법령들을 다 못 박아버리셨다.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에 죽었어요. 로마서 7장 4절을 펼쳐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율법에 죽게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죽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율법에 우리가 죽게 되었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살고자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의 자아가 못 바뀌는 죽음이에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에요.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율법은 아직 펄펄 살아있어요. 다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하는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죄도 율법도 죽은 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듯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쉽게 흥분을 하고 결핍하면 혈기를 이게 부리는 사람들이요. 그 혈기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이 약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한번 죽어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평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결론은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나의 죄를 기록한 법령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지워지지 않고 주님의 피로 모두 지워지지 않았다면 율법의 저주를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죠? 우리는 몸소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죠.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죄를 더욱 죄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요자요 완성자십니다. 그리고 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법령들을 모두 지워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는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